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화평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돌이켜보며 주님의 자녀됨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번 달은 고등부 시험 기간입니다. 모든 불안과 좌절 다 없애주시고 공부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설교에 있어 모든 학생의 신앙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걱정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자리 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게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되지 못하여 여유가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더운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정말 힘내서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샬롬으로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우리 몸이 처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이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착각이겠죠? 네, 여러분들 마음은 목사님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딱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좀 넘는 시간인데 이 시간만큼 정말 우리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도 또 잘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좀 보여주세요. 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 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 이제 5월, 6월에 신청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동으로 이제 7, 8월 호에는 7, 8월 호 자동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혹시나 나 5, 6월 신청 안 해서 후회했다. 7, 8월 때는 내가 이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 문자에 보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면 목사님이 같이 주문을 해서 이제 7, 8월 달에는 큐티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제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기말고사 응원 간식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너를 응원해, 네, 라는 약간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이긴 한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정말 분주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임원, 우리 회장, 우리 학생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너를 응원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장을 했고 거기 안에는 이제 과자랑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보다 말씀 카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면서 힘이 되는 말씀들을 좀 준비해서 넣어놨으니까 공부할 때든지 뭐 시험을 볼 때든지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으면 외워지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들어오는 학생들만 들어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도 권면을 하고 그래서 반별 모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수많은 선택을 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제 살아갈 때도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주어진 시간에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것이에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 C, D이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 뜻은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시험지 앞에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일단은 무언가를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일관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준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면 매번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가치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요. 똑같은 선택지를 받아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가치관이 옳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보느냐인 거죠. 이 가치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나에게 그것이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선택을 합니다. 어떤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느냐, 권력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어떠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되고, 그 올바른 기준으로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치관들이 충돌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떠합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워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재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조심하고 주의하는. 여러분은 언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 경건의 정의를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합니까? 삶 가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삶 가운데는 이렇지 못해. 우리가 언제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떠합니까? 경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시간만큼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예배한다고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날마다 나머지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훈련한다라는 말, 운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운동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과연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계속해서 우리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그 오늘 말씀은 어떠한 삶이 과연 경건한 삶인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이 어법을 좀 보면 비교급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명예는 이름하고 평판을 의미합니다. 흔히 명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잠언에서의 명예는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참 명예롭다. 명예로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명예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 우리가 명예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욕심으로 그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는 명예롭다, 명예로운 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돈이나 재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는 것은 돈,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명예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이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러한 참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지혜보다 우리는 명예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한다라는 것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은 은혜예요. 은총이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고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또 받은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는 삶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아마 이 말을 보면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금, 은, 명예를 위해 있어서도 금은이 더 중요하지. 많은 재물이 더 중요하지. 명예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명예, 은이나 금보다 은총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서로 맞대어 산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결속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가난한과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불균등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 불완전하고 불균등한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불완전하고 불균등한 세상이 된 것이. 그런 불균등한 환경 속에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러한 불균등한 체계 속에서도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인 차이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부자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여봤자 얼마나 부자일까?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만 원을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더 부자인지 의미가 있을까요? 억만장자 앞에서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더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평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중하고 협력할까요? 가난한 자보다 조금 더 가진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완전한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충격적이죠?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빈부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반드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도움을 주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죄로 인해 끝까지 빈부의 격차가 있겠지만 부한 자는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특히나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잘 되기 위해서 부자에게 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것조차도 나눠주고 그런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것이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구제에 관해 말씀할 때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꾸시는 분일까요? 누군가에게 빌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삶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 앞서 본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또 어떤 것이 나의 유익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복잡해 보여,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보여.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벌금을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 곧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이러한 자는 재앙을 볼 때에 그것을 나쁜 전조로 파악하고 스스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분별력으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위험한 신호 앞에서도 분명히 위험한 신호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고 경솔하게 나가다가 결국 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너무나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망하게 된다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경건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겸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를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겸손이고, 겸손은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곧 겸손이고, 겸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당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보상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 얻을 수 있고 영광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외, 겸손함,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이 이 뒤에 나온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이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우리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치는 존재이지만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우리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지난날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혹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또한 나의 성적으로 인하여서 또한 염려하고 좌절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모든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